오늘 봉독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선교를 가서 주님의 말씀을 전거할 때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많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아프리카에 가서 선교를 했는데 성만찬을 해야 되는데 포도주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이 포도주를 떼는 물을 떠놓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해서 성만찬을 거행했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와 같은 기적이 이 선교지에서 직접 많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베드로가 경험한 기적, 여러분 말씀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큰 기적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전도사 10년, 목사 32년 목회하면서 아파서 제단에 서서 설교 못한 적이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딴 기적이 뭐 있겠습니까?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래도 힘차게 목회할 수 있는 주신 것,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기적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서 일어나는 것이 많이 기적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숨쉬고 사는 것도 기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해가 멈추는 것만이 기적이 아니라 해가 똑같은 시간에 규칙적으로 질서 있게 떠올라서 우리 인생의 삶을 윤택케 해주는 것도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미국이 테러와 전쟁을 하고 있지요. 얼마 전에 9.11 사건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여 큰 그 피해를 보았습니까? 오늘도 이 테러와 이 미국은 아주 심각한 전쟁, 우리가 알지 못하는 전쟁 속에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미국을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오늘날까지 안전하게 이렇게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기적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선천적으로 안면장애를 가진 여학생이 있었답니다. 얼굴 전반이 시퍼런 혹으로 가려져 있어서 보기에도 참 딱하고 안쓰러운 학생이었는데 그녀는 사람 만나기가 두렵고 마음에 늘 큰 상처를 안고 살고 있었어요. 그녀의 기도는 늘 하나님께, 하나님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내 얼굴을 고쳐주시옵소서, 제 얼굴을 정상인처럼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그의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호간에 신경세포가 자라면서 생명이 위험해졌고 이제 급기야는 일본의 전문 병원에 가서 목숨을 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수술을 받기 전에 어머니가 딸의 손을 붙들고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면서 그 딸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얘야, 엄마는 내 얼굴이 세상에서 제일 예쁘단다. 부디 건강하게 수술 잘하고 깨어나기만 해도. 얘야, 엄마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지? 이때 엄마의 눈물 어린 속삭임이 이 여학생의 가슴 속에 깊이 박혔어요.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나고 위험 요소도 제거되었지만은 그 여학생의 얼굴에 혹은 여전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학생은 달라졌습니다. 수술 후에 거울에 비춰진 자기의 얼굴을 보며 다짐했어요. 내 이 얼굴은 우리 엄마가 제일 사랑하는 소중한 얼굴이야. 우리 어머니는 이 얼굴을 제일 이쁘다고 그러고 가장 소중히 여기시오.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두려움을 떨쳐내며 엄마의 극진한 사랑을 먹으며 살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 어린 학생은 변했습니다.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만나고 또 오히려 자신의 얼굴이 예쁘다고 말하면서 열심으로 공부하면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이 학생이 박사학위도 받고 지금은 유명한 대학의 교수로 자랑스럽게 산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교회 목사님이 그 교회에서 가장 기쁘고 밝게 사는 가정을 신방하게 됐어요. 그 가정이 가장 감사하며 기쁘고 밝은 표정으로 사는 가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그 가정에 신방을 가니까
그 가정에 신체 장애자가 된 아이가 말을 못하는 아이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목사에게 말하기를 목사님, 저 아이가 우리 집안의 복덩이에요. 저 아이 때문에 우리 집은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지 몰라요. 우리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요. 서로 사랑하게 되고요. 서로 귀하게 여기고요. 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드리는 믿음의 돈독한 가정이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어떤 게 기적입니까? 이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좌절과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고 새로운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고 사는 것이 기적인 것입니다. 구원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실로 우리의 삶을 내다보면 정말로 기적의 연속이면서 하나님의 사랑의 축복의 연속임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늘 하나님의 기적 속에 사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은 헤롯 왕이 유대인의 선심을 사고자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를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너무 좋아하며 자기의 정권이 더 든든히 서가는 것 같고 그동안 자기에게 반목했던 유대의 종교자들과 지도자들이 자기와 하나가 돼서 자기의 정치를 돕는 것 같아가지고 이번에는 예수의 수제자 베드로를 잡았습니다. 베드로를 잡아서 이제 죽이려고 깊은 감옥 속에 쳐놓고 이제 베드로를 감옥에서 쇠고랑을 차게 하며 이제 내일이면 그 베드로까지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음모 속에 있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깊은 감옥에 갇혀서 쇠고랑으로 꼭꼭 묶여 있으면서 4명의 간수들의 감시하에 이제 살아날 희망은 없고 자기의 동료 야고보가 죽었으니 이제 나도 죽겠지 하는 포기하는 마음으로 잠에 빠져 있었습니다. 신발도 벗고 이제 완전히 포기한 상태였어요. 인간의 방법으로는 그런 소망이 없었습니다. 이제 수제자 베드로마저 죽게 되면 그리스도인은 다 없어지게 되며 교회도 다 흩어지게 되며 이제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흩어지게 되는 그런 지경에 있었습니다. 베드로는 이제 주님을 위하여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해야지 하는 마음으로 깊이 잠에 빠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베드로를 깨웠습니다. 베드로를 깨우며 그의 쇠고랑을 풀어주고 그에게 신을 신기며 감옥 밖에까지 끌고 나왔습니다. 깊은 감옥에서 이 천사는 이 베드로를 밖에까지 끌고 나와서 화난 세상에게 보내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환상인지 실제인지 알지 못했지만은 이제 밖에 나와서 해를 바라보니 하나님의 천사가 자기를 풀어준 것을 기억하면서 내가 기적을 만났구나 이렇게 살아가는 이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자신을 포기하고 이제 하나님께 내가 순교했다는 마음을 가지고 누워있을 때에 하나님은 베드로에게 새로운 삶을 주시고 그가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온 사람입니다. 세상에 유일하게 한 사람 물 위를 걸어본 사람은 베드로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 위로 걸어오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에 주님처럼 물 위를 걸을 수가 있었습니다. 큰 기적이지요. 그러나 흉흉하는 파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런 물속으로 깊이 빠져들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베드로야 내가 왜 의심하느냐 왜 두려워하느냐 내가 너를 지키고 있는데 나를 믿지 못하느냐.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책망하시면서 그를 잡아서 일으켰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문제 속에 삽니다. 베드로처럼 물속에 빠져가는 것처럼 우리는 늘 문제 속에 삽니다. 우리가 해결해 보려고 바둥바둥 애를 씁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문제 속에 자꾸 빠져드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되며 자기도 모르게 걱정하며 고민하며 나 자신이 자꾸 적어지며 초라해지고 나약해지며 희망은 보이지 않고 내게 있는 문제는 자꾸 커져서 심각해져서 내가 도저히 넘을 수 없는 큰 태산이 되어서 나의 앞에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런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베드로를 물속에서 일으켜 준 것처럼 하나님이 도우셔서 우리가 승리케 할 줄로 전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제 딸이 결혼을 했지요. 시집을 갔는데 이제 신랑과 함께 두 손을 맞잡고 이제 결혼 서약을 하는데 우리 딸이 신랑을 쳐다보는 모습이 얼마나 애절하고 사랑스럽고 간절한지 내가 밑에서 바라보는데 내 마음속에 샘이 나더라고. 아, 우리 딸이 저렇게 신랑을 저렇게 바라보는데 아빠는 한 번도 그렇게 바라본 것 같지가 않아서 샘이 나는데 그러면서도 내 마음속에 흐뭇한 마음이 들더라고. 아, 우리 딸이 이제 임자를 만났구나. 이제 행복하게 잘 살겠지 하는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 아, 나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사모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았을까. 그런 마음에 자책이 오는 거예요. 주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축복하시는데 나는 얼마나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애타게 간절하게 주님을 사모해 본 적이 있을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늘 문제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을 사모하고 바라보며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면 나는 완전히 죽고 주님이 살아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감옥에서 살아나올 수 있던 것은 기도의 덕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기적을 낳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도들의 기도로 말미암아 감옥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서 살며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오직 기도뿐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3번씩 부인하고 시험에 빠졌던 이 베드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능력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그는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어도 내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말할 때에 그 앉은 바위가 걸어 올라왔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옛날에 근심과 걱정하며 예수를 3번씩이나 부인했던 나약한 베드로가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리스도의 소망 가운데서 예수님을 꼭 잡고 살아가는 능력의 기도의 삶으로 변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전쟁을 늘 하고 있습니다. 영적 전쟁에 승리하려면 하나님과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거나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문제가 있을 때에 항상 죄의 유혹에 빠지게 되며 시험에 빠질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와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의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고 예수님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진실한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까지 죽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우리가 정말 내가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내가 이웃과의 온전한 관계를 가지고 있을까?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다짐해 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탄은 전혀 다릅니다. 사단은 사람을 따로 떼어놓기를 좋아합니다. 마치 양무리를 어린 양에서 떼어놓아서 잡아먹는 늑대처럼 마치 바팔로와 같은 큰 황소를 잡아떼어서 흩어져 놓아가지고 결국은 이 늑대들이 이 자기보다 몇 배 큰 이 황소를 잡아먹는 것처럼 우리를 흩어져 놓기를 좋아하는 것이 사단의 역사입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하나님과 기도로 늘 연결되어 있을 때에 우리의 삶은 모든 것이 다 기적의 연속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매일매일 친하게 지내는 친구가, 내 절실한 친구가 나에게 무엇을 부탁해 오면은 그것이 비록 나에게 손해가 되고 힘이 될지라도 그 친구와 나의 관계를 생각해서 들어주지 않습니까?
내가 좀 손해봐도. 그런데 염치 없는 별 볼 일 없는 친구가 오랜만에 찾아와서 부탁하면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들어주지 않지요. 관계가 잘 안 돼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가 잘 안 돼 있어서 그 친구의 요구는 다 들어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들, 딸이 엄마, 아빠에게 부탁하면은 아버지와 엄마는 그 아들을 사랑하며 딸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늘 그 기도를 듣고 그에게 늘 모든 것을 더 못해줘서 안타까운 것이 부모의 심정인 것입니다. 어린 소년이 하루는 기도를 했어요. 자기 방에서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빠가 나에게 자전거 사주게 해주세요. 큰 소리로 기도했어요. 그래서 엄마가 너무 답답해서 왜 기도를 그렇게 크게 하냐 그랬더니, 엄마, 이 기도는 아빠가 먼저 들어야 돼. 그래야 아빠가 사줘. 이 소년도 자기 아빠는 자기가 기도하는 거 다 원하는 거 다 들어줄 줄로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허락해 줄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긴밀한 관계 속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니엘이라고 한 사람은 평소에 하나님께 3번씩이나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하루에 3번을 기도하면 아침, 점심, 저녁을 기도할 텐데 하루 종일 기도하며 사는 것과 똑같지요.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셔서 하나님은 그와 늘 동행해 주시었고, 그가 뜨거운 불무 속에 모함을 받아 빠졌을 때도 하나님은 이 다니엘을 그 불무 속에서도 건져 주셨습니다. 다니엘이 모함을 받아 사자굴에 빠져서 죽음을 앞에 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사자굴에서 다니엘을 구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이 이방나라 바벨론에서 왕의 총애를 받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이 시기하고 질투하여 그를 넘어뜨리고 하면서 많은 음모 속에 살지만은 하나님은 이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왕의 꿈도 해몽해주고 이 바벨론 왕의 제2인자로서 왕의 총애를 받으며 하나님의 큰 축복 가운데서 다니엘이 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다니엘의 기도를 응답해 주셨을까? 다니엘은 늘 하나님 제일주의로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며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하는 삶이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도 늘 기도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관계 속에 살아봐요. 그러면 그 자체가 기적이지. 사랑하는 여러분, 기적의 문은 열쇠가 되는 것은 오직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기적의 문을 여는 열쇠인 것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 기적의 문은 열려지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은 하나님과 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과 영적으로 통하게 되며 세상권도 물통하게 되며 하나님의 기적을 늘 앓는 그런 복된 삶이 우리의 삶 속에 분명히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만이 기적의 열쇠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사모할 때에 우리의 삶의 모든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며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도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여름에 저쪽 교회에서 목회할 때 수양회를 갔습니다. 우리 젊은 친구가 수양회 가서 풀장에 빠져 죽었어요. 풀장에 빠져가지고 5분 있다가 건져냈어. 온몸은 푸르푸르해지고 눈은 돌아갔으며 혓바닥도 이렇게 쭉 나와 있어. 병원에 갔더니 죽었대. 그냥 기다리면 수밖에 없대.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성도들과 저는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개척한 지 2년밖에 안 됐는데 이런 불상사가 있으면 하나님이 교회를 문 닫아야 됩니까? 하나님, 이것만은 안 됩니다. 얼마나 눈물을 흘리면서 성도들이 기도하며 제가 기도했는지 13시간 만에 그 청년이 깨어났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닙니까? 그런 기적이 나에게 온 것은, 그런 기적이 우리 교회에 온 것은 기도의 능력이었는 줄은 전 분명히 믿습니다. 기도했기에 하나님께 그 젊은이를 살려주었으며 기도했기에 그 이후부터 그 교회가 급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가 부족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매달리며 다니엘처럼 하루에 3번씩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면
모든 것이 다 기적적으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케 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도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하니까 천사를 보내서 베드로를 살려주지 않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실망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방황하십니까? 기도합시다.